자, 오늘 제가 전하게 될 디도서 강의 6번째, 이 마지막 제 시간은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 물리치되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 물리치되 우리는 선한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목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이단 문제고 또 하나는 헌금, 연보 문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살펴보자 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단인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서 열매 없는 신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단인 자를 어떻게 혹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고 계십니까? 또한 선한 행위들을 통해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언급한 선한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또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면서 그런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이라고 외친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가 아닌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바로 신실한 말이요 확고하게 단언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을 확고하게 단언하려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조심해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 사실입니다. 신실한 말씀을 확고히 하면 그것은 단지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이끄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앞서는 유익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신실한 말씀은 단언하고 확고히 해야 하지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 되죠?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피해야만 됩니까? 그것은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리석은 변론은 뭘 뜻합니까? 어리석은 변론이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는 일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족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피하라는 것은 성경이 논쟁을 위한 책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 관한 다툼 역시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교회 안에도 많이 이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같은 이런 음식 규례와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한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하는 이런 문제는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주제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도에게는 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율법을 교회에서 다투고 논쟁하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까? 피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라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자, 오늘의 핵심 주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단, 히얼틱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용어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유사한 표현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도 이단 파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 파당, 히얼시스는 무슨 뜻입니까? 이단 파당은 어떤 주의나 주장 또는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인 집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단은 무슨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단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분파나 당파를 일으키는 종파나 견해나 학파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분명한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즉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분파나 당파를 일으키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정죄받을 즉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서 누구를 부인하게 하는 겁니까? 주를 부인하게 하고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을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인 이단이라고 하는 이 히얼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NASB에서는 factious라고 되어 있고 NIV에서는 divisive 또는 NLT에서는 causing divisions 심지어 New King James 버전에서도 divisive라고 해서 NIV와 같은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킹 제임스 성경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단어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단이나 이단 파당이라는 말 대신에 그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분열을 일삼는, 분열을 초래하는 어떤 사람 등 아주 근사한 말들로 바꿔놓았는데 이것들은 에큐메니컬 시대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이단은 단지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 교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한 뒤에 어떻게 해요? 물리치라.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reject, 거절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수보다 이단인 자가 더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더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단인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룩처럼 온 덩어리를 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 문제에 한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목하고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제가 이제 겪었던 일화를 좀 여러분에게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한 10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대전 지역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아마 그 당시 이제 제 딸이 갓 태어나거나 아마 태어나기 직전인 것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관사에 살았을 때 과거에 여호와 증인에 속한 한 2명의 이제 여자분들이 저희 집을 노크를 해서 제가 이제 집에 이제 데리고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단번에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찾아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순진하게도 내가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이것을 갖다가 믿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순진한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는 않는데 한 몇 달 뒤에 그 2명의 이제 여자분들이 다시 저희 집을 노크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이제 봤었던 이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단인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이제 거절하라. 거절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단인자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이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정확하게 깨달게 된 것입니다. 자칫 순진한 성도들은 물리치지 않으면 속아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이단인 자들이 이제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집을 놓고 해도 여러분들 결코 말을 섞거나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피하거나 이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지만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피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피하라고 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하는 과잉 사랑과 과잉 친절은 성경적인 것입니까?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비성경적인 것이고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거절하라. 피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교도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제들이라 불리는 것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떠나야 될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분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어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분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신자와 신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사귀지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내에서 질서를 해치고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신자들이 얼마든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된 사랑의 권면을 받지 않을 때 우리가 보일 반응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목해서 그와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서 또한 우리는 떠나야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또 쫓아내야 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고 거절할 때가 있다고 또 사귀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고 떠나야 될 때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우리는 일단 오류의 영에 사로잡힌 형제들을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의하면은 온유함으로 우리가 일깨워 줄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 형제가 우리의 그 진실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책망하고 꾸짖고 우리는 분리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관점에 입각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자, 성경에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고 말한 이들은 이미 타락한 자요 자신에게 정죄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단인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등에 갔다면 그는 타락해서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이제 짓는 것입니다. 이단인 자는 누구에게 정죄를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정죄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서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정죄를 받았습니까? 자신에게, 영어로는 of himself, 스스로 정죄를 받아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여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데마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이름인데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쓴 디도서를 가지고 두기고와 함께 크레테 섬으로 이제 보냄을 받았던 자로 보입니다. 바울은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냈고 이때 그는 니코폴리스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자기에게 오도록 불렀는데 바울은 니코폴리스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니코폴리스는 마케도니아 경계에 있었던 그런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디도에게 한 부탁이면서 사도 바울의 이제 명령입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라는 것은 디도가 감독으로 있는 크레테 교회가 이들의 선교비를 후원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크레테 교회가 이들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에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지역 교회는 자기 교회의 감독과 사역자 외에도 선교사들을 부지런히 돕고 후원을 해야만 됩니다. 교회가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일은
성도들의 부담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 여행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즉 바울은 자신을 도운 이름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자신을 도왔고 또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왔다라고 여기서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필요를 한 번 그리고 또다시 이제 보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보낸 헌물로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감사를 이제 표한 적도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5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 3서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사역자들로부터 사역과 선교를 후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물질적인 도움과 후원과 나눔과 섬김은 힘써 해야 될 형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핵심적인 두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크레테 교회 감독에게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무엇을 지속하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공급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 즉 노동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특히 가난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된다면 그의 노동과 수고는 노역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사역이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형제들을 돕는 것은 마치 비성경적인 것처럼 여기는 듯합니다. 탐욕이 있으면 결코 형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아주 중요한 열매가 등장합니다. 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보노라. 자,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가 누구의 열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진 물질, 즉 헌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선한 열매들이다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바로 여러분 각자의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장부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쌓아둔 보물들,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 모두 다 그 회개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께 빌려드린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보십시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니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 형제들의 필요를 채운 건 역시 헌물로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께 회개복으로 해야 됩니다. 회개장부가 백지로 텅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희생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의 희생, 열매난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의 회개장부에 기입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맺을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도 있고 혼을 얻는 구령의 열매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후원하는 것 역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요 의의 열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이 또 어떤 열매가 이제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신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자, 이 고린도후서 9장은 바로 성도들의 연보, 바로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와 연보와 후원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이제 가르칩니까? 의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회개장부에 이 열매가 늘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의 탐욕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만 여러분의 진정한 장성한 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이제 들을 때마다 혹여 마음이 이제 삐뚤어진 분들은 제가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설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거부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삐뚤어진 분들에게는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삐뚤어지게 보이고 그렇게 이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대로 믿고 순종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헌금은 11조나 성전 세금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색하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마음의 정한대로 주님이 풍성하게 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의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디도서 편지의 끝맺음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였던 이단인자를 대하는 문제와 또한 성도들의 연보, 즉 헌금 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뤄드렸습니다. 이단인자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안다고 가르쳐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한두 번 이제 훈계한 뒤에 물리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혼탁해서 이단인자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받기만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모든 것은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회개 장부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